무안 몽탄 중앙교회에서 심화하시는 임희순 목사님 나오셔서 나가서 싸우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 함께 앞뒤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저희 교회에서 똑같이 인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어디가 제일 크게 소리가 나오냐면 건강하세요에서 소리가 제일 크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연로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강의 문제가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건강하세요 그러면요 서로 위해서 축복해 줘요. 건강하세요. 예, 여기는 근데 물론 아프신 분도 있겠지만은 연령층이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거의 뭐 비슷하네요 소리가. 예, 근데 저희 교회는 건강하세요 이 인사할 때 소리를 아주 크게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는 거를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 아까보다 소리가 좀 커졌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면 하는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3번 아멘 하는 거. 오전에도 했어요. 오전에도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교하다가 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까먹으셔가지고 3번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잘하는지 이따가 또 한번 해볼 텐데, 예, 우리 함께 제가 할렐루야 외치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잘하실 수 있죠? 네, 못하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예, 왕성교회 오면 올 때마다 느끼는데 영적 군사들이에요 여기 오면.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렁차게 잘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도 싸워 이기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침 보니까 나가서 뭐 하래요? 싸우라. 나가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다윗 왕궁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오고 또 한 번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2번이나 쳐들어오게 되는데 본문은 다윗의 군대가 2번에 걸쳐서 쳐들어온 블레셋을 격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2번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대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위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실 때 어떻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성령의 힘으로 충만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싸우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치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너 혼자 싸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나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나가서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울 때 하나님이 먼저 더 앞서 가셔서 나보다 먼저 싸워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싸운다는 거 생각 못하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나보다 앞서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싸울 준비를 잘해야 되겠어요? 대충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죠.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데요 100점밖에 없어서 그 공부 하나도 안 해.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그러한 해야 하는 부분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가 할 일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신다며 나 뒷짐지고 있을게요. 하나님 어디 한번 잘하나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할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할 부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실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블레셋 군대는 마귀의 비유가 되고 또 질병, 전도 대상자,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와도 이것이 비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기도할 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내게 큰 믿음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또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는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다윗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나가서 싸우라라는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미리 나가서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걸음 걷는 소리가 났다라고 그랬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공격하라는 공격 신호인데 우리 삶에 적용하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이제 나가서 싸우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는 뭐 하라는 신호겠어요? 기도하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걸음 걷는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걸음을 걷다라는 말이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진군과 곧 여호와의 군대의 행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걷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내가 앞서 나가서 적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군하실 때에 그는 이스라엘보다 앞에서 행하시어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걸음소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소리가 첫 번째다. 그래서 걸음 걷는 소리는 뭘 보장해 주는 소리예요? 승리를 보장해 주는 소리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소리가 난다면 걸음 걷는 소리가 나요. 아, 이것은 승리를 주신다는 이거는 신호다. 확신을 주는 그러한 소리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승리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라는 공격 신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승리를 주시는 소리요. 두 번째는 나가서
싸우라라는 신호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 신호가 주어질 때, 즉 기도하라는 신호가 주어질 때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에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저분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근데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에, 기도하라는 신호를 주실 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병행구절의 사무엘하 5장 24절에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5절에서는 나가서 싸우라라고 하셨고 사무엘하 5장 24절에서는 공격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는 말은 공격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에 다윗이 나가서 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신호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기도하라는 신호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실컷 하나님이 신호 주는데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다가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신호를 주실 때 즉시로 깨닫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중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은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앞은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집에 가면 맛있는 거 있는데 그거 예배 끝나고 가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아이스크림 사다 놨는데 내가 냉장고 안 넣었다. 예배 끝나고 가면 다 녹아있을 텐데 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아멘. 8절부터 17절까지는 다윗 왕이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모두 대승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다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아, 왕이 되셨습니까? 축하합니다 하고 왔을까요? 아니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다윗을 찾으러 왔을까요? 예. 오전에 혹시 참여하셨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찾은 거예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은 것은 그를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이전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베푼 호의에 비하면 엄청나게 달라진 행동이었어요. 이전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그에게 시글락을 거처로 주는 등 그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와 같은 블레셋 왕의 호의는 정치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살려둠으로 인해서 사울 왕과 다윗 간의 세력 다툼을 조장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크게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게 되자
자신들에게 미칠 다윗의 세력을 염려한 나머지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니까 안 되겠다. 다윗이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겠구나. 가서 다윗을 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다고 했지요. 여기서 대항하러 나갔다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 앞에 나갔다는 뜻입니다. 분명 블레셋인들을 대항하기 위해 나갔는데요. 병행구절의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는 요새로 나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요새는 사무엘하 23장 13절 14절에 의하면 다윗이 진영을 설치했던 아둘람 굴을 가리킴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 온지라. 아멘. 르바임 골짜기는 문자적으로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그 골짜기 부근에 살았던 거인족 르바임에서 이 이름이 유래된 지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골짜기인데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 대군이 먼저 이곳을 침범했던 것은 군사 전략적인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블레셋 군대는 양 지파의 경계지이며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차지함으로써 남북 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통일을 분열시키려 했던 것이죠. 병행구절인 사무엘하 5장 18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시 다윗을 죽이려고 집합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물어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묻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다가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배 목사님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뻔한 것도 담임 목사님께 물어봐라. 그런 팁을 줬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담임 목사님께 한번 여쭙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실천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는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실제로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뻔히 아는 일이지만 아랫사람이 물어보면 어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좋아라 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라 합니다. 뻔히 아는 거지만 내가 여쭤봄을 통해서 그분의 그 위치가 이렇게 높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존중하는 의미가 있고 그분을 높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 안 물어봐. 하나님 나 아무거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번에요 준비 1에서 10까지 준비 다 잘했어요. 하나님 걱정 하나도 없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 녀석이 지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못한데 그러실까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사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도 어른에게 뭐하고 물어보고, 어른의 지혜를 구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알게 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많이 배웠으니까 안 배워도 돼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박윤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메모를 잘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목사님께서 수도 없이 들으셔서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뭔가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거 있어도 메모가 돼야 안 돼요? 메모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놓지 않으면 그때는 맞아 해놓고도 기억나요 안 나요?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기록을 해놓으면 잊어버렸다가도 그것을 다시 읽게 되면 맞아, 이거 내가 기록해놨는데 야, 이거 기록해놓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메모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려울 때 그 메모에는 그것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또한 하나님이 새롭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다윗이 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 그것은 곧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지 너도 물어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사울 왕과 크게 대조되는 다윗 왕의 특징입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거죠. 다윗은 왕이지만 대제사장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왕이 할 일이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자기가 알아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우림임이에요 둠밈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대제사장에게 우림과 둠밈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던 것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무엇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제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 아멘. 바알 브라심은 흩으심의 주라는 뜻입니다. 물을 흩으신 같이 블레셋 대군을 쉽게 물리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은 신지명입니다. 새로운 지명으로 바알 브라심이라 이렇게 명칭을 새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것을 뿌리면은 물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면 다시 그 물은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도 컵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딱 물을 앞으로 뿌리면 그 물은 모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을 쪼갠같이, 표현도 멋지지 않아요? 물을 쪼개셨대요. 물을 쪼갠같이 블레셋 군대를 흩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심으로 물을 쪼갠같이 악한 마귀 권세를 다 흩어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라는 것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기도는 영적 전투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이것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휴가라든가 또는 명절 때 또는 부모님 생신 때 찾아오는데 어떤 가정은 꼭 자녀들이 오면 같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이 방송 혹시 그분이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을 말 안 하니까 누군지 모르겠죠. 꼭 부모님이 같이 안 나와버려요. 또 어떤 가정은 자녀들이 분명 서울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딱 어머니 계신데 오면 아버님 계신데 오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왔어?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찬양 그 대회 연습해야 된대. 찬양대회 연습을 몇 시 하기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냥 가야 된대.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서울 가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모님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하죠. 자녀들이 지방에 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혹시 지방에 가시면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방에 갔으니까 우리 목사님 안 봐. 내가 지방에 있는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자기만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대적을 흩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대적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물을 흩으신 같이 원수 마귀를 흩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기도하는 나를 사용하셔서 원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전보다는 긴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오전에는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멘 한 번은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올 때는 3번 해주셔야 돼요.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싸워주신다, 나보다 먼저 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태신자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보혈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고 막힌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야 맞는 거지 부모님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 자녀인 나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고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자기들이 신봉하는 신이 가져다 준다고 믿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전쟁할 때에 그들의 신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신이 자기들을 이기게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우상을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갔어요. 이것은 당시 그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서 무질서하게 후퇴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겼으면 신 챙겨갔겠어요? 버리고 갔겠어요? 챙겨갔겠죠.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챙길 시간도 없어요. 신을 챙길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생각할 것은 신이 움직이지도 못해. 가지고 가야 움직여. 그런 신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신은 세수 안 시켜서 스스로 세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불상은 뭐 하는 날이 있는지 아시죠? 목욕시켜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시켜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불교 방송이 딱 나왔어요. 그날은 부처님 목욕시키는 날 그러더라고요. 목욕을 못해요, 스스로. 목욕만 못합니까? 숨도 못 쉬어요. 눈은 있는데 보지도 못해요. 손은 있는데 먹지도 못해요. 그것뿐입니까? 움직이지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부동자세. 그런데 그 신 앞에 복 달라고 빌어요.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복을 줄 수가 없지요. 시골에 가면 큰 거목이 있어요. 고목나무. 속이 텅 비어 있을까요? 꽉 차 있을까요? 고목이니까 속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 고목 앞에 절하면 복 줄 줄 알고 절하니까 나무가 속이 타가지고 속이 속 비었다. 그런 말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복을 줄 수 없는 큰 바위 앞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빌면 바위가 복 줄 힘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빌어요. 거기 가서 빈다고요. 또 어떤 고시촌이 있으면 여기는 서울대생 몇 명 배출한 고시촌 해가지고 여기 이 방에서 살면 서울대생의 기운을 받는다나 어쩐다나, 그거 사람들이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방에서 공부하면 서울대 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어째 반응이 이상하네. 그 방에서 공부하면 서울대 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뭔가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이 집이 서울대생 배출했다고 그 집에서 공부하면 서울대 가는 줄 알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서울대 가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초가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서울대 갑니다. 그러나 부잣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서울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에 불에 살을 놨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 왕의 조치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행동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까요? 망하게 하실까요? 잘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잘되게 한다는 말씀이 부자 된다는 말일까요? 출세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본봉이 중요해요? 보너스가 중요해요? 보너스가 중요합니까? 본봉이 중요한 거지. 보너스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본봉은요 매달 받는 거잖아요. 본봉이 중요한 거지 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복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육적인 복 받는 거는 보너스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복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뭘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이 가장 첫째 복이 돼야지 육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 되면, 복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거 하나님 주신 복이죠. 물질의 복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러나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을 때 건강의 복 못 받아도, 물질의 복 못 받아도 그 사람은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곡이 있어요. 무엇이 행복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행복인 것이죠. 부자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혹 행복할지라도 그 사람의 복은 영원합니까? 잠깐뿐입니까? 잠깐뿐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년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 100년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점에 불과한 거죠. 이 땅에서 잠깐 복 누리고 말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큰 복 누리며 살 거예요? 영원히 큰 복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도 주시고 육적인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복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명령하여서 우상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이러한 장면은 얼마 전 사울왕의 머리를 자기들의 신당에서 바친 블레셋 사람들의 행위와 크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에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겼을 때는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사울의 갑옷도 갖다 놓고 사울의 머리도 매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믿던 신이 도움을 못 주니까 다윗이 그들의 우상을 다 어떻게 버려요?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이 사울왕을 죽게 했다고 믿고 크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서 그들이 믿던 우상들은 다윗 왕의 한마디에 다 불태워졌고 그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허무한 종말을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일체 대상에 의탁하려는 행위는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만자를 붙여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죠. 육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요즘 가정들이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부부간에 신의를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저쪽 가가지고 용하다는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합격하겠어? 대통령 후보가 가지고 이번에나 당선되겠어? 나도 말할 수 있겠다.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찍으면 돼. 됩니다. 말대로 됐으면 다행이고 안 돼도 찾아와가지고 야 너 엉터리구만. 너 나한테 된다고 했잖아. 왜 안 됐어? 따지는 사람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틀렸다고 따지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간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지만 그 사람이 틀리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왜? 말해주는 그 사람이 다 알고 말한다는 것 아니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건데 이렇게 말해서 맞으면 우와 그 집 용하다 그러고 사람들 또 몰려가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도 된다 안 된다 둘 중에 하나 말할 수 있다니까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2차 공격한 말씀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 모습을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이 있었던 그 르바임 골짜기는 길이가 5km 정도 되고요. 폭이 3km 정도인데 그곳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아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가지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했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왜?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이렇더라. 어른들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가 있죠.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올 때에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잘 극복해냈지만 그때의 상황과 요즘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한번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기울이지 않아요?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별로 귀하게 생각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동쪽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 하시네.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맞아요?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 그러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가서 싸우지 말고 뒤로 돌아서 숨어 있다가 기습해라. 그러면 이긴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누가 이겼냐면 다윗이 이겼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16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승리를 말해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승리는 온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겼지만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잘나서 내가 지략이 뛰어나서 이겼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겠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우리도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두 번의 침공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나가서 싸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미리 나가서 적들을 쳐주시겠노라고, 먼저 싸워주시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가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일하기 전에 먼저 앞서 가셔서 행하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노임받고 고침받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